우리 앞뒤 좌우의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무너진 성벽을 세웠으니 이제 다시 예배를 회복합시다. 시작. 무너진 성벽을 세웠으니 이제 다시 예배를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이 좀 감격스러우셨습니까? 네. 그날의 사진과 영상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아마 제대로 된 영상은 다음 주 정도에나 볼 수 있을 것 같고, 먼저 사진을 좀 몇 장 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우리 리본 커팅식 하는 장면이고, 또 우리 청소년부가 찬양 인도하는 장면이고요. 다음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하는 모습, 또 우리 유치부 어린이 아이들 특송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네, 우리 다 같이 회중이 서로 축복하는 모습, 또 회중 예배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이 사진이 잘 나왔어요. 그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제 아들이 저렇게 크게 웃어서 그런 게 아니고, 유난히 좀 바보처럼 웃고 있긴 한데, 아무튼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밝게 잘 나와서 이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고, 또 우리 다 같이 회중 찬양하는 모습, 마지막으로 우리 단체 사진 촬영한 단체 사진 모습까지 지난주에 참 아주 은혜롭고 감사한 예배였습니다. 영상을 원래 하나 보려고 그랬는데 2부 때는 우리 안 보려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다 함께 한 건데, 네, 우리 리모델링 하게 하신 모든 은혜는 다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우리 성도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함께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 12월 1일에 이제 리모델링 준공 감사 예배를 치르고 뻗었어요. 네. 그날 예배드리고 또 안수 집사회가 같이 저녁하자 그래서 솔밭 가든에서 5시에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태왕 합창단 또 가야 되잖아요. 또 거기 가서 또 신방하고 그랬더니 저녁 8시쯤에 사택에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은 종일 잤고, 이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도 뭔가 이제 큰 일을 잘 치러내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이 헛헛하고 공허하고 멍한 상태로 보냈던 것 같아요. 한 주간을 가슴에 약간 큰 구멍이 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박영희 전사님 화요일 날 또 이사 갔거든요. 또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또 마음이 또 막 애리는 거예요. 서로 뭐 뜨거운 눈시울을 붉히고 서로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요. 정신 차려 보니까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에는 뭐 해야 되는 날이냐면 이제 제가 주일 설교문을 써야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멍한 상태로 목요일까지 있다 보니까 영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영감이 갑자기 빡 임해서,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이 다 아는 기본 중에 기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 성도의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네. 그리고 마침 또 대림절 기간이잖아요. 여러분, 대림절은 어떤 절기냐면, 보여주시면, 이 대림절은 영어로 이제 애드번트라고 하는데 이 출현이라는 뜻이에요. 출현. 이 대림절은 교회력이 시작되는 절기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이 애드번트라는 이 말은 원래 로마 제국의 의식에서 비롯됐습니다. 신적인 영예가 주어진 황제가 이 통치자로 즉위하고 난 다음에 여러 지역과 도시를 방문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이 의식을 His Advent 이렇게 불렀죠. 이것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유일한 황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면서 사용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가장 의미 있게 잘 보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본이자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대림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대림절 미션, 대림절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대림절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택한 본문은 요한복음인데요. 왜 요한복음인가? 여러분, 어떤 책을 읽을 때에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잘 이해하는 방법은 그 책을 그 저자가 왜 그렇게 썼을까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인데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기록의 의도를 요한복음에 남겨놨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이 왜 기록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왜 썼는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라고 썼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요거밖에 안 나오나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믿으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생명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셔서 영생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텐데,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세요? 정말로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동창들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종교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비종교인인 동창 중에 한 명이 야, 대체 예수님과 부처님의 차이가 뭐야? 이렇게 이제 친구들에게 물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동창 중에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니까 모든 동창이 일제히 그 교회 다니는 동창을 쳐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동창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말을 하자니 또 그렇고 또 안 하자니 또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아마 헤어스타일 아닐까? 그랬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있고 머리카락이 없고. 여러분, 이 교회 다니는 이 동창은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은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대로 됐을 리가 있겠습니까?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복음 밖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은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없어요.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예수님과 관련을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온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고 있느냐?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이제 곧 또 2025년이 되는데, 여러분 2024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몇 년이 지났다는 뜻입니까? 2024년이 지났다는 뜻이에요. 인류의 온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지잖아요. BC의 약자는 뭐죠? Before Christ. AD는요? 갑자기 여기서 막 이렇게 되는데,
AD는 이제 아노 도미니, 주의 해라는 뜻이죠. 다시 정리하면 BC는 before Christ, 주 전이라는 뜻이고요. AD는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입니다. 주 후가 되는 거겠죠.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AD를 어떤 분이 애프터 단군이라고 하더라고요. 단군 이후라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주 후라는 뜻이에요.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제 애프터 크라이스트가 되겠죠. 이 재밌는 것은 신기하게도 온 인류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 예수님 후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알건 모르건 믿건 안 믿건 인생 전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몇 년생인지 아세요? 제가 1980년생입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신데요. 그거밖에 안 먹었다고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더 늙어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의 기록 중에 가장 중요한 기록 중에 하나가 출생 아니겠습니까? 출생해야 그 뒤에 뭐 인생 기록이 생기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기록은 출생입니다. 그런데 그 출생이 누구를 기점으로 계산이 된다고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또 중요한 날이 뭐 죽은 날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죽은 날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제거하면 그 사람의 출생과 죽음에 대한 기록, 그리고 뭐 결혼, 뭐 자녀의 탄생, 모든 기록들이 다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류의 인생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이제 싫은 거죠.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이 BC와 AD 이런 용어 쓰지 말고 BCE와 CE를 쓰자고 주장합니다. Before Common Era, 공동연대 이전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Common Era, 공동연대, 이런 단어로 바꾸자는 거예요. 여러분 용어를 이렇게 바꿔도 그 기준이 되는 해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이거든요. 아무리 예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해도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신기한 일인 거죠.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온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래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와 비슷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남기신 말에 귀한 교훈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해 줘라.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라. 이런 말들은 성인들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남기신 분을 보면 인류의 참된 스승이 확실하다, 성인이 확실하다. 그래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도덕군자 같은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또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들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그게 아니면 과대망상증 환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정쩡하고 애매하게 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뭐 그런 거는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분이 하신 모든 말과 그분이 행한 모든 일들은 다 맞는 것이고 그분이 가짜면 그분이 한 말과 행동은 다 틀리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말만 맞고 신적인 말씀은 다 틀리다. 이건 논리적으로도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태초에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에도 있지만 또 어디에도 있어요? 창세기에도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의 교리가 탄생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에서 이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3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신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바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 안 맞아요.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 안 맞죠. 무슨 얘기예요?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분이 각각 창조하신 게 아니라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완벽한 연합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삼위일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서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선언을 제일 먼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이 어려우십니까 혹시? 이해되시죠? 제가 여러분을 너무 밑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네. 그럼 계속해도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요한복음 1장 1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 말씀이라는 키워드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왜 요한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창조 때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첫 장 첫 절에부터 말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14절에 나와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시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성육신하신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온 인류가 시끌벅적하죠. 제일 시끌벅적한 데는 아마도 백화점이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뭐죠? 성탄절의 의미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육신의 의미를 이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떤 한 사람이 붕어를 너무나 사랑했대요. 그래서 최신식 수족관을 만들어서 집에 만들어서 매 시간 때 맞춰 산소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했답니다. 정말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물고기보다도 호강할 수 있도록 수족관을 완벽하게 꾸민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물고기에게 필요한 화학약품이 이렇게 분출되는 시스템도 만들어 놓고 아름답게 햇볕을 쬐어주기도 하고 그런 기계장치를 다 넣은 거죠.
그러면 물고기가 이 수족관 주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줄 알았는데 하루에 3번씩 밥을 주러 뚜껑을 열어서 볼 때마다 물고기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수족관 주인은 답답한 거죠.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 이 물고기들을 사랑한다고 설명하고 싶은데 물고기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깨달았대요. 아, 물고기가 내 마음을 이해하려면 내가 물고기가 되어 설명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살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하나님을 막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되신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인사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성탄 주일 때마다 항상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도 모르시겠죠? 메리는 뭐죠? 메리, 즐겁게 라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마스, 미사, 예배라는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라는 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제발 하실 때 좀 뜻을 좀 알고 하세요. 네. 이 뜻을 모르니까 자꾸 뭐 미리 크리스마스 이거 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그거.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이제 성탄 시즌이니까 성탄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최소 2분과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우리 성광 공동체가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 요한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왜 말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였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되셨대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우리는 아무도 안 놀라요. 문제는 우리 이 시간에 일부러라도 한번 놀랄까요? 시작. 이렇게 해야 놀라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진정으로 믿으며 감사하고 놀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너무 익숙해서. 그래서 아무도 안 놀라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도. 앞에서 목사가 억지로 놀라는 척을 해달라고 해야 놀라요. 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놀라운 사건에는 우리가 놀라지 않고 별 신합지 않은 사건에는 우리는 왜 이렇게 놀라며 살까? 여러분 보통 언제 놀라세요? A 연예인과 B 연예인이 사귀는 사이였대. 엄청 놀라죠. 그러면은 J라는 남자 연예인이 혼외자가 있었대. 엄청 놀라셨죠. 우리 오빠가 막 그러면서 막 엄청 놀라시잖아요. 한 백만장자가 있었답니다. 백만장자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시한부를 앞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자식이 없고 먼 조카가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수천만 달러의 재산을 이 조카에게 물려주겠다고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걱정이 있는데 이 조카에게 심장병이 있었는데 수천만 달러를 상속받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심장병 걸렸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조카를 놀래키지 않고 이 소식을 잘 알려줄까를 고민하다가 이분이 이제 천주교 신자였는데 신부를 찾아갔습니다. 신부님, 제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얼마 못 사는데 저에게 수천만 달러의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재산을 제 조카에게 좀 주고 싶은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조카가 심장병이 있어서 놀라서 죽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기절할 것 같습니다. 신부님이 제발 지혜롭게 이 말을 좀 전해주십시오. 부탁을 했대요. 부탁을 받고 그 신부가 조카를 성당으로 부른 거예요. 불러서 신부가 조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건 만약이에요.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하기를, 만에 하나 당신에게 3천만 불이 생기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조카가 너무 담담하게, 왜냐면 만약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예? 3천만 불이요? 뭐 생기면 뭐 300만 불은 먼저 11조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아멘을 안 하십니까? 내 돈이 아니어도 그렇게 아까워요? 왜냐면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리가 없으니까 그냥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다시 그 다음에 좋아요. 그러면 300만 불 11조 하고 나머지 2,700만 불은 어떻게 쓸 거예요? 이렇게 또 물어봤대요. 근데 신부가 자꾸만 말도 안 되는 생뚱맞은 질문을 자꾸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지금 신부가 자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뭐 신부님 고생 많이 하시니까 신부님에게도 한 10분의 1 드리죠 뭐, 그랬대요. 그 얘기를 듣고 신부가 놀라서 죽었대요. 예. 여러분 참고로 이런 거는 좀 저를 시험해 보셔도 괜찮아요. 저는 안 죽을 자신 있습니다. 예. 강단에 뭐 바보 쪽지 이런 거는 제가 열받으니까 시험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좀 시험하셔도 괜찮은데, 제가 놀라서 죽나 안 죽나. 여러분 누가 나에게 300만 불을 준다, 그거 놀랄 일이죠. 제가 환산을 해봤더니 요즘 그 환율로 42억 정도 하던데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보다 더 놀랄 일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고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42억은 뭐 벌면 벌 수 있잖아요. 우리는 못 벌지만 번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여기 종합 이노베이션 센터 거의 뭐 1월에 이제 오픈한다고 하는데 뭐 400 몇 억 기부 체납 울산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돈 버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뭐 인간으로서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사실에 감탄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대림절 미션으로서 우리가 수행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임하셨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림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광 공동체가 대림절 미션을 완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이 대림절 시즌에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대림절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을 기념하는 절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대림절에 관한 이런 말을 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대림절은 구원자로 오셨고 동시에 심판자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대림절은 이 땅에 탄생하신,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님만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신대요. 여러분 어릴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부모님께 칭찬받을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부모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그리고 막 기쁘게 부모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부모님이 집에 오시는 게 두렵죠. 여러분 막 성적표를 막 이렇게 고쳐보신 분 계시잖아요. 그죠? 그거 해놓으면 두렵잖아요. 부모님이 올까봐. 여러분 어떠십니까?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광 공동체만큼은 기쁨으로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에 우리가 감탄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셔서 다시 오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우리 성광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